11과 10계명의 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창조에 두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지만은 안식일의 기원은 천지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의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분리, 성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분리해 나가는 것, 성별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랫물과 윗물이 나누어졌습니다. 궁창 아랫물은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음녀의 지배를 받는, 좋지 않은 사상의 지배를 받는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돼서 나타나는 궁창 윗물은 깨끗한 물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물,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 역시 물이다 라고 미가서 5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깨끗한 물, 성별된 성도가 바로 궁창 윗물이 되겠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채소와 풀, 그리고 나무로 분리가 되죠. 채소와 풀이 한 묶음, 그 다음에 나무가 또 다른 그 상반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는 채소와 풀처럼 쓰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무처럼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지창조가 7일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셋째 날까지면은 다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의 시작은 드디어 이 지구 속으로 들어와서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별과 달, 작은 광명이 있고 그것에 대비되어서 해. 그래서 우리는 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78절도 보면은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분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째 날은 아래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공중을 나르는 새로 분리가 되죠. 역시 물고기,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바다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박국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 강 하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공중을 나르는 새,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천지창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으로 분리가 되죠. 짐승과 사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도 보시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면에서 마지막 완성체로 나타나는 성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야 재림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초림과 재림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안의 성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내가 완벽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것을 볼 때 안식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영원한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요즘으로 치면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일마다 와서 출근부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도장이 하루라도 비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안식일은 안식을 담고 있는 날, 안식을 담고 있는 날이니까 안식일이죠. 또 예수님을 담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일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식이 내용이 되는 건데, 안식은 원어의 의미로 보았을 때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샤바트의 뜻은 안식일, 속죄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을 수가 있구나.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계시죠? 내가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주일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만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은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날이다라는 거. 그 안식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결과로 나타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결과로 나타난 상태. 그래서 샤바트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모두 다 마지막 사단 원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다 그랬을 때 이 잠잠케 하다가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원수를 다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샤바트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시편 46편 9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샤바트. 또 시편 119편 119절 말씀에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리다라는 것도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원수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다 도말하시고 그 모든 전쟁을 그치신다라는 의미가 샤바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샤바트 안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날에 규정되었다라기보다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그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 9장 24절에서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원히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9장 24절은 재림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도 주일이고 안식일도 안식일인 것은 바로 그것의 그 날의 주인공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죄악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도 받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재림하시는 분을 우리가 알아봐야지만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이라는 것이 제도화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사계명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도로 안식일을 주시기 이전부터 7일이라는 그것을 천지창조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노아 방주 때도 적용을 하셨고, 또 안식일을 제도로 만들기 전에 만나를 7일 주기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교육을 미리 선행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7일에는 안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인 것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30절을 보니까 백성이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다가 드디어 주전 1446년 3월 6일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됐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십계명 분량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로도 3분의 1이 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읽었지만은 이것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재강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보다 더 준법성을 그리고 또 그 당위성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 카다시, 신성하게 하라, 그 다음에 성결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카다시, 거룩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카다시 한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샤마르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단어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죠. 다스리다라는 것은 아바드, 일하다라는 거, 섬기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키게 했다라는 건 샤마르.
둘레를 가시로 쳐서 지키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샤마르라는 단어를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것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힘써, 이거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켜라, 아바드하고 샤마를 해라 라는 단어를 동시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해라 라는 것에 함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 섬긴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생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터부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세우고 그 생업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일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선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생활이 교회라는 어떤 주소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닿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들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그 가정이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그 직장이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게 아바드 하는 거. 그리고 그 열심히 산 그 마음의 뿌듯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 샤마를 하는 거죠. 내 믿음의 표징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 두 가지가 안식일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산 사람이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기록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은 천지창조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다라는 기원을 찾고 있죠.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처음에도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도 연거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을 너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시작점이죠. 그러면서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초반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명령을 주셨고, 근데 광야 내내 안 지키는 것을 보면서 모압 평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의 입을 빌어서 너희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쭉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척을 지면서 싸우던 교회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도
그 니골라당을 나도 싫어한다. 그런데 너 첫사랑을 찾아. 라고 에베소 교회한테 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치열한 신앙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첫사랑의 믿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의 요소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시작점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출발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독수리로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해서 언약을 맺은 걸로 시작해서 지금이 있는 거다. 그 시작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시작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신앙의 출발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약해지지 않죠. 희미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첫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 입을 빌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제도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볼 수 있지만 신명기 5장과 대비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보다 더 우리의 시작점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준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인간의 노동은 멈추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날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날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이것은 여섯째 날의 일과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동은 쉬어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노동은 쉬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안식일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맛있는 거, 음식 같은 걸 해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운 떡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더운 떡을 만들어서 드리려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불린 쌀을 치대고 빻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 번제 드려야 되고 상번제 드려야 되고 또 전제도 드려야 되고 그 외에 소제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더운 떡 만들어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아주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은 쉬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날. 그러면 안식일을 이렇게 제도하신 의미와 목적이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제도하셨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시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에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제사에 집중을 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설교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거죠. 설교에 집중하면서 내 뼈를 때리는 말씀 한마디를 내가 잡아채는 것. 그것에 성공했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죠. 그 정도의 집중과 간절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소잡고 뭐 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타락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인간의 수고와 노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 무슨 말씀 들었어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지 네가 수고를 해야지 네 입에 양식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는 죄의 결과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멈춘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그 본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도하신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괴로운 세상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타락이 회복이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을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고,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그 수고를 그치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그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타락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듬을 수 있는 우주 그 세계가 끝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바깥에서 바라보고 좌지우지하는 영원한 세계의 그 주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안식 세계가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의 세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주의를 지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주의를 정확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생이 피부에 와 닿게 느껴지는 거죠.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어서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해나 달은 아까 천지창조 네 번째 날에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쓸데없어진다.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이 밝은데 랜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랜턴? 휴대폰에 후레쉬 기능이 있지만 그거를 대낮에 켜시는 분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렇게 7배나 밝은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나 달의 역할이 소용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미 이 세상에서 그 효력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은
영생을 인식하면서 사시는 분들이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거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키지 않았죠.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을 안 지킬 경우에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을 더럽힌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일이니까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라고 했는데 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걸 더럽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는데 그 표징을 더럽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죽여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명령에 담으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상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죠. 나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 짐 밖으로 끌어내고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안식일 안 지키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가 있다. 마음에 아주 강력한 교훈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그 정도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20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한 것, 그것을 안식일을 크게 더럽힌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20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도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몸만 와서 있는 건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같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몸만 와서 형식과 격식과 조직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이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 기도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러 와 있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가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어떤 행사에 초대돼서 갔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을 장소가 눈에 딱 보이지 않고 말을 섞을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모시고 행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는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방석이 되고 그 자리가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 뇌의 100%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100%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장사하게 만들 것이냐.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 우리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오면서 예배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는 얘기죠. 벌 받을까 봐. 이사야 66장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들춰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들춰보시는 거죠. 그래,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은 어떤가? 들춰본다라는 거죠.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가정마다 막 가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초창기에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셨는데 그때 이라고 뭐냐면 일단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대신방 할 때도 그러는 것처럼 오죽 깨끗하게 청소를 했겠어요. 근데 가셔서 뜬금없이 어떤 문 하나를 열어보신다라는 거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 다 쟁여놨던 것들이 와르르 쏟아졌던 그런 경험을 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오셔서 내 마음에 어떤 방 하나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 마음에는 방이 없어야 되죠. 다른 방을 내가 따로 마련해 놓으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은 통으로 하나.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이 예배를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을 보면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겠다. 또 공의 처소를 회파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고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그러니까 주일이 하나님이 짐이 되는 거죠. 주일날 와서 쟤네들이 또 여기 교회라고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아 어떡하지? 난 예배 받기 싫은데.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담아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드리지 못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우리한테 안식을 주실 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안식을 주실 분이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죽인 소가 몇 마리일까요? 일생 동안. 안식일마다 소 한 마리 바쳐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모든 각종 성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바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한 달에 10마리면 1년에 120마리. 그럼 60년 살았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소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거가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그럼 이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의 주인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지켜야지만 주일의 주인을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너네들을 위하여서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들이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해드리느라고 와서 소 잡고 양 잡고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안식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회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부단히 일하셨어요. 병자를 엄청 많이 고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예수님 의사 아니세요. 의사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의사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고 요한일서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14절을 보시면 저가 내밀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죠. 그랬을 때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다 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이전 상태를 회복하다, 이전 상태로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전 상태는 뭐예요? 여기 이 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들기 전의 상태로 회복됐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쳐 주시려 오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이전 상태로 회복되느냐?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는 것을 병 고치는 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도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너희를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 주는 날이다. 너네들이 안식일마다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가? 그 주체가 바로 나고 내가 와서 너희 죄를 지금 용서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여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고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각성을 시켜주셨는데 이상하게 각성이 된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죠.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절대 쉬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쉬고 계시나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주일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자고 쉬라. 쉬라고 말씀하세요. 쉬다. 쉬다의 원어의 뜻 안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안식해라. 일단 1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안식할 때가 어쨌든 너희들에게는 주어진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안식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식 세계의 길을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떠한 안식이 있는가? 두 가지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안식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식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글씨 안식이라는 글씨 그 자체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나는 쉬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 사용된 안식, 아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네시스. 뜻이 뭐냐면 편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편안함이냐면 갇혀 있으나 더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편안함이에요. 갇혀 있으나 더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편안함.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막 미칠 것처럼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다가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한 고비를 건너왔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편안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안식이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안식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면 우리가 안식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식의 세계를 경험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 그것이 최종적인 안식이죠.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이 있다라고 믿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뛰어넘어야 되는 안식인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나안 지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이기는 순간순간마다 어렵지만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다 물리치면 그 다음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 안식할 때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게 최종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차지해야 되는 안식의 그 때를 일궈 나가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은 최종적인 안식도 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하는 때예요. 일하는 때. 일하지 않고 가만히 감나무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얘기죠. 최종적인 안식. 여기서 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세대에 찾게 되는 고통과 고민으로부터의 복된 안식. 굉장히 뜻이 길죠. 헬라어는 이렇게 뜻이 긴 단어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세대에 찾게 되는 고통과 고민으로부터의 복된 안식. 이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5절 또 21장 23절에서 말하는 모든 수고가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이죠. 로마서 9장 27절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안식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안식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내 뼈처럼 살처럼 느낄 수 있는 사람,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나 둘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 그 정도 돼야지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주전 1446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확 군기 잡으려고 주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주인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그 날이 주일일 텐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를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날. 주일은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예배 드리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날. 그런 날이야 라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주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중에는 뭐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타협이 되잖아요. 타협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주일을 안 지키면 죽으니까. 안식일 땐 진짜로 죽였고 지금은 주일 안 지킨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인권이니 뭐니 아버지 사람이 살 것을 강조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액세서리처럼 아버지 이렇게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 되는 자리, 우선되는 자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는 표징이 되고 또한 그 표징을 저희들 새겨나갈 때 저희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남은 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받기 위한 자격을 저들 차곡차곡 챙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영적인 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없는 믿음을 아버지께서 이 봉헌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없는 믿음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도를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 구역 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